우리 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115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미가 가지고 계시면 저와 함께 115장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혜사 화목에 삼아 주셔서 제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면 영원히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고 우리 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크신 사랑 다 증량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모를까. 저 높아도 안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 같은 양 못하며 영원히 변하여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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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큰 축복이라 생각하고요.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용기와 힘이 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을 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는데 그분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영원한 본향에서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그 과정을 통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억절의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또 그 중간에서, 그 중심에서 또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 또 희망을 가지고 영생의 축복덕을 계속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에 대한 그, 그 확실한 그 인식,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조금 더 부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오늘 기억할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조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늘 가족의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게 되면 엄청난 축복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를 보면요, 깨닫기.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협력하시며 인류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끼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예수님과 성령님은 진리를 위해 일하신다. 어, 이 모든 계획의 주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이 우리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동참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옮기셔서 영원한 삶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행하기,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참사랑의 관계를 회복한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 서론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 결론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보고 말씀에 계시된 내용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본래의 특권과 생명을 버리시고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소망을 회복시키신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며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그 사랑을 보여준다. 이를 돕기 위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관계와 같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아, 이분들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에 대한 확신이 늘 부족해서 희미한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너무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 안에 다 마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고 오늘 준비한 PPT는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려드려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일요일 수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은 우리의 기원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 이야기를 아우리는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요한복음 성경 전체를 잘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신성의 새 위격은 우주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존재를 창조했다. 지구에는 특별한 생명체가 창조되었는데 그중 가장 특별한 존재는 바로 사람이었다.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또 서로 사랑하며 조화롭게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성자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 역할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이름은 사실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사랑하시면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자녀를 낳는 이유와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또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삶에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자녀를 이 땅에 낳게 하는데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분의 관계를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태초에 우리에게 두 가지 제도를 주셨는데 가정제도와 안식일 제도를 주셨어요. 이 가정제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일컬어 내가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온 우주에 한 가정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제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느끼는데 큰 문제가 생겨요. 저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어렸을 때 그 경험, 그리고 일찍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한, 실제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의 굉장한 투쟁을 경험하게 됐어요. 항상 제 마음속에 그늘이 있었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그만큼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어,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내가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구원의 확신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위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는데, 제가 결국은 어, 제 와이프의 권유로 아이를 하나 낳으면서 아이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아이를 사랑하면서 내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작은 망가진 죄로 인해서 정말 완전하지 못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실제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당연히 아버지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연히 최고로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정말 영원히 행복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멘.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제 아들이 이 땅에서 가장 멋지게 행복하게 예, 그러면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 자식은 내 피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기꺼이 피를 흘리면서 너희는 나의 피다라고 그렇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예, 너희는 나의 피와 같은 존재야. 너와 나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피를 나눈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부모를 선택할 권리도 없었어요. 그냥 그분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게 된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이 나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형 언도 받은 나를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죄 없이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고, 믿기만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안식일제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랑이 고갈돼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계속적인 만남을 가지도록,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해 주신 거죠.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의 에너지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영원한 하늘 본향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하는 변화에서 가장 중심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제도라고 하는 것, 가정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아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분을 개인적인 어, 경험을 통해서 만남으로 그분을 만남으로 오는 그 관계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원리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 각 구성원에게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보호하고 자녀를 보호하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에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시는 주체적인 역할을 아버지가 하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교훈하시고 양육하시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버지는 사랑과 책임감으로 가족을 돌보아야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반영하는 존재이다. 그 아버지 역할은 그것인데 바로 하나님은 그것의 주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의 영원한 안정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어머니의 역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사랑과 돌보심의 중심이 바로 어머니의 역할인데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함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함께 예,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죄 없이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어, 또 형제 자매의 역할이 있는데 형제 자매는 사랑과 협력 관계를 가지고 서로의 안정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멋지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역할을 누가 하고 계시냐면 아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천국에 대한 어, 가정 제도를 통해서 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경지,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가 연합해서 서로 동거하면서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하늘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형제들과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천국의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진 그러한 형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할을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완전한 협력 관계, 연합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죄를 회복하는 역할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 중요한. 그래서 이 가정 제도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하늘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 가정 성경은 가정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중심적인 역할로 간주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델로서 사랑과 순종, 책임과 희생이 실천되는 곳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가정 행복의 주축이 되어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예, 하늘 가족으로서 가장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정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게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것을 보여줬으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럴 때에 하늘 가족으로서 죄 있는 이 땅에서도 가장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심으로 죽음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손에 거머쥘 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죄로부터의 해방과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게 될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무리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 가장 인간이 볼 때 극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알레한드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큐바에서 I Will Die Free라고 하는 책 제가 읽으면서 거기에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 어,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수많은 고문을 겪게 되는데 한 번은 거기에서 이 목사님을 그 오물 가운데 빠뜨려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 시도를 했는데 그 오물 가운데 그 빠져갖고 목 바로 밑에까지 와서 그 정말 참기 어려운 정말 죽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오물 안에서 아름다운 그 꽃이 피어서 자기 코앞에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물 안에서 그 모든 고문을 능히 이겨내고, 예,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아요. 하느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실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100배, 1000배의 그 고통을 우리가 겪는 그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면 그걸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냥 편하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그런 고통들을 친히 알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또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우리의 모습을 친히 보시고 그분이 그 길을 가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그분은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격려하시면서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한 그분은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예, 준비시켜서 하늘로 옮기실 것입니다. 완전히 어, 우리 창세기에 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온 사람이 누구죠? 에녹. 에녹, 에녹이잖아요. 에녹. 에녹처럼 우리를 여기서 준비시켜 갖고요. 하늘로 그대로 옮기실 거라고 한 약속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늘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 아버지야. 그냥 아빠라고 불러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서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한때 우리가 사단의 밑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더 이상 종이 아니고요.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셔서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비한 그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관계에 대한 확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야,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 내가 영원히 너를 잊지 못할 거야. 너는 내 피야. 내가 너의 운명을 책임질 거야. 나만 믿고, 나만 붙잡고 따라와. 그러면 너는 내가 준비한 그 아름다운 곳에서 나와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고, 예, 그러한 믿음을 갖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입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예, 어찌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버리는 자녀는, 자녀를 버리는 어머니는 극히 소수예요. 그것도 너무 기구한 운명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을 자녀를 포기하는 이 세상에 어머니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잊지 않을 거야. 너는 말이야.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야. 엘렌 화이트 여사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사단의 소유물이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 얼마나 지극한 사랑인지, 무화적인 사랑인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사단의 소유물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용기가 꺾이고 좌절되고 실망하고 낙담이 될 때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성립케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큰 용기와 힘이 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읽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요 그림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실 때는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다 의논하셨겠죠. 그러나 그 주체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예, 또 우리가 죄질 것을 이미 아시고, 예, 구속의 경륜까지 세우셨어요. 이, 아, 하늘 가족의 그 구성원을 보면 우리는 막내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막내 자식들이에요. 근데 이 막내 자식에 대한 애착이 부모들은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실 때 죄 지을 것까지 아시고 이 죄를 지으면 관계가 끊기고 또 그게 죄의 값이 사망인데 이 사랑하는 자식을 버려둘 수 없어서 예, 혹시 죄를 지면 내가 아들을 보내서 이 내 막내 아들들, 막내 자녀들을 구원할 거야라고 하는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어, 창세 전에 감춰진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의 비밀이었어요. 그 구속의 비밀은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계획들이 다 성취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계획과 경륜들을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예.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계획을 이루셨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무서워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예. 우리 인간 엄마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억만 배, 그 억만 배도 비교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예, 진실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 너 사랑한다.
예, 너희 인간 부모가 표현하는 그 사랑 내가 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해. 너 다 이해해. 그냥 와. 나와 관계를 유지만 해.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거를 예,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유지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 이루신 구속을 인류 안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 살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이해하면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또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가 되셔서 지금 또 똑같이 일을 하고 계세요. 일을 하고 계세요. 아들 하나님만 뭐 지성소에 가서 일하고 계신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지금 구원받을 백성들 또 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참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 아버지라고요. 아버지가 이 구원을 다 이루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책임지시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아버지의 모습, 아들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를 통해서요,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 종이 되는 것을 기꺼이, 예, 허락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고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가치가 없는 존재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일하고 계세요. 섬기고 계신다고요. 그분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섬기고 계세요. 하나같이요. 일치하시면서 섬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정말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들 다 지나가고 마지막 말씀, 목요일 말씀 좀 하고 지나갈게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면 첫 번째 소원은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또 자신이 보여준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게 하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소원이고 그것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
그 아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소원이세요. 그건 아버지의 소원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아들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받아서 이 행복을 영원토록 유지하는 것이 그분들의 소원이세요. 두 번째는 그분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식구들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두 번째 소원이시고 기도세.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의 피들이 다 우리처럼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도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 일을 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데,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꼭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사랑하며 하나 되어 일하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이 땅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 멍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싸워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너무너무 잠도 못 자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을 깨닫고 거저주시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첫 번째 소원이시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분의 두 번째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을 끊임없이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느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해야 할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와 함께 이 세상에 풍부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에 관한 체험적인 지식이 없다면 여전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실제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 경험 없이는요. 우리는 다 잃어버린 바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정말 내 실제 아버지의 기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소원을 아뢰고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을 잃어버린 바 된다는 거예요. 예.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해야 할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 또 풍부한 지혜, 이것은요, 그분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체험적인 경험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병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에 관한 체험적인 지식, 오늘 그분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요. 오늘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만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야,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야. 문 열어줘. 문 좀 열어줘. 그러면서 우리의 만문을 열기를 바라십니다. 그 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요.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동안에도요, 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랑의 매개체 또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교회정언에 있는 말씀 읽어 드릴게요.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큰 칼로 그들을 세상의 채석장에서 잘라내어 당신 자신에게 연결시키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그들로 마지막 구속 사업에서 당신의 대사가 되도록 부르셨다. 지금까지 인간에게 위탁된 가장 위대한 진리의 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금껏 보내신 것 중 가장 엄숙하고도 두려운 경고가 그들에게 위탁되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기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이렇게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의인과 악인은 7번 같이 넘어지는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요. 아기는 6번까지는 넘어졌는데 7번 넘어지면서 못 일어난 거예요. 그 못 일어나고 일어나고의 차이는 뭐냐면 어, 아기는 벼룩이도 낯짝이 있는데 나도 나를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나 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예, 그러한 잘못된 믿음 그것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체험적인 사랑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7번, 8번, 10번, 100번, 1000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제가 왜 여기에 대한 확신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오래 방황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멘. 예, 아멘. 예. 예. 질문하세요. 혹시 뭐 아무거나 다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아는 한에서.